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축복할 날 행복할 날 기쁜 날 젊은 날 예, 오늘 또 좋은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집안이 잘 되고 내가 있으므로 후손들이 잘 되고 내가 있으므로 이 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은 귀한 복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은 천민이 아니라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 귀빈들입니다. 예, 우리는 웃어야 돼.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음을 통해서 축복이 그냥 호박 넣고 굴러댔기만 마구 굴러옵니다. 인상 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웃을 때에 만사형통의 복을 누비어.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모든 식품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웃는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언제까지 유효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효해. 예,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근심 걱정 가라, 안정은 와라, 지옥은 가라, 천국은 와라, 절망은 가고 희망은 오고 가난은 가고 부자는 와라.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말 해야 돼. 말은 곧 시가 된다. 말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자, 된다 우리를 매주 할 것 같아요. 손 내밀어 보세요. 천천히 합니다. 된다 잘 된다. 따라서 하세요. 손 내보세요. 된다 잘 된다. 된다 잘 된다. 예, 여러분 하는 일 잘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형통의 번창의 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뱃들 날이 있습니다. 쥐구멍이도 뱃들 날이 있어요. 된다 잘 된다. 예, 오늘은 독도는 한국 땅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날 노인정 7군데를 돌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독도는 우리 땅 가끔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벌써 독도는 우리 땅 하지 마서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저 일본 사람들도 우리 땅, 한국 사람도 우리 땅, 이거 서로 다 싸우는 게 헷갈려. 대한민국 땅이라 가서 그래요. 좀 바꿔서 합니다.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 탕. 예, 이걸 제가 만든 이게 그 율동인데요. 우리가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 가면 파도같이요, 파도. 독도 도착하면 우리 땅 청량 말뚝을 박아야 돼. 그래도 자기네 땅이 아니야, 우리 땅이야. 그래도 자기 땅이래. 탕 쏴야 돼.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손을 내미세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 탕탕탕탕. 예, 그렇게 노래를 자주 불러야 독도를 넘나들지 못해. 걱정이요 걱정. 자,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웃음의 소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유 그거 아는데 그러면 안 돼. 그거 웃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안 돼. 웃자고 동기부여하는 거니까 깔깔깔 웃을 때에 치매가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막힌 곳이 뻥 뚫려요. 예, 우리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한 잔 딱 타가지고 마시려고 그러니까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어. 파리 날아다니다가. 그런데 이 파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면서 죽어. 뭐라고 했게?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뜨거운 커피에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그걸 이제 빠져 죽으면서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게? 커피가 무슨 맛이요? 쓰고 달잖아. 그러니까 파리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쓰고 달다. 그러고 죽었어요. 쓰고 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제 커피잔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서 뜨거운 물이니까 빠져 죽으면서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 예,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쓴맛 단맛 다 보면서 한 세상 살아가. 이것이 인생살이요. 예. 앞을 못 보는 장님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앞을 못 보는 장님하고 이렇게 말 못하는 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장님이 이긴대야. 왜? 배운 것이 없으니까 맞춰서 버려. 예, 소방서 아저씨하고 경찰 아저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소방서 아저씨, 경찰이 싸우면 누가 이겨? 소방서 아저씨 이긴대야. 물불 가리자고 막 쏘아버리니까. 예. 그러면 버스가 가다가 고가도로 가다가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3사람이 있어. 내일 결혼하려고 오늘 이제 예식장 다 이제 예약해놓고 집에 가다가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어버렸어. 결혼 하루 앞두고. 아이고 억울해. 어떤 사람은 버스가 막 가고 있는데 막 달려와서 막 올라탔어.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69번을 96번인 줄 알고 잘못 타가지고 죽었어. 아이고 억울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예, 물고기 있죠. 우리는 물고기를 회를 쳐먹고 찌개도 해먹고 물고기가 맛있어. 근데 물고기 반대말은 뭘까? 물고기 반대말은 불고기. 불고기잖아. 물고기. 물고기의 반대말은 불고기다. 예. 자, 수학을 얼마나 잘한가 한번 봅시다. 500 있죠. 500에서 100을 빼면 얼마죠? 500에서 100을 빼면 얼마예요? 500에서 100에서 100을 빼니까 얼마가 남았어? 5요 5.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 아니라 500에서 100을 빼니까 5, 100. 100자 빼뿌니까 5만 남았어. 5만. 예, 60대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지금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70대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좀 더 살다 가야지. 이제 인생 청춘인데. 80대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지금부터 여흥을 즐긴다고 여오라. 즐겁게 살려 한다 여쭈어라. 90대에 저승사자가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하다고 여쭈어라. 어제 아르케 텔레비 보니까 101살 묵은 사람이 이거 그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101살. 그러니까 90살도 아직은 쓸만하대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을 잘 섬기는지 못 섬기는지 확인하는 길은 부모님에 대하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못 섬기는지를 확인하는 길은 그 살아계신 옆에 계신 부모님께 하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께 효도하라. 어느 시골에 효자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요. 이제 벼농사를 짓는데 애비야, 저 비루가 다 먹는다. 농약 좀 쳐라. 예, 아버지. 농약을 오전에 다 쳤어요. 점심 먹고 나니까 또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까딱까딱해. 애비야, 예, 아버지. 저 비루가 다 먹는다. 농약 좀 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아침에 철학해서 오전에 땀 흘리고 농약 다 그 많은 벼를 다 쳤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똑같은 소리 또 해. 여러분은 뭐라 하겠어? 이 양반이 아버지요, 정신이 가셨어요? 아침에 쳤잖아요. 그러겠죠. 이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약통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아버지가 쳐다보면서 이제 이렇게 두리번거려. 그때에 농약은 그 안에 넣지 않고 물만 담아서 그냥 치는 척. 아버지 보나 안 보나 하고 치는 척. 안 보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 효도란 무엇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 효도란 무엇이냐? 부모님을 이렇게 뭔가 즐겁게 해드리는 거. 효도란 무엇이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것이 효도다. 자식들이 잘 되면은 부모는 당신이 잘 된 것보다 더 기뻐. 그냥 내 둘째 아들, 내 셋째 아들, 그냥 내 자식 자랑하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쳐. 내가 잘 되면은 그냥 조용히 있어. 근데 자식들이 잘 되면 그냥 동네방네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거 축복해 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께 효도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나 똑같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효도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께 효도는 즉 하나님께 하는 거나 동일시한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거,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거, 그것이 효도예요. 뭐 막 일확천금 갖다 주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즐겁게 드리는 거,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거. 그렇죠? 자식 잘 되면은 당신 잘 된 것보다 더 기뻐.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서 오늘 제목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신앙적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때 자녀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공경하라. 이 말씀의 계명은 단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실제 행동을 포함 존경과 돌봄, 감사의 표현이다. 잘됨과 장수가 복이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운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들에게 특히 주어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4절에서는 아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어렸을 때에 어떤 자녀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돌 좀 지났는데 영어도 막 하고 이렇게 영어도 막 할 줄 알고 한글도 알고 막 그냥 천재라 천재. 그래가지고 천재라면서 자랑치면서 학원을 4군데 5군데 막 보냈어. 그러니까 막 100점 맞으면 막 좋아갖고 막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평준화 되어버렸어, 성적이.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났어. 분명히 내 아들은 천재인데.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 이 자식아, 니 왜 이렇게 성적이 중간밖에 안 돼? 어찌된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자식도 스트레스 받았어. 학원을 5군데 다니려니까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중학생이 그 아파트 8층에 사는데 확 떨어져 죽을까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죽어라 이 자식아. 그래 진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뉴스도 나왔어요. 뉴스에. 이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어진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학원은 하나 정도 보내. 하나 정도. 한 군데. 2군데도 많이 안 돼. 시간 없어 애들한테. 한 군데만 보내고 그냥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축구도 마음껏 하고 농구 배구 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다가 자식이 아빠 나 학원 2군데 보내줘. 그러면은 자식님 안 되겠습니다. 왜요? 아빠 나 사랑 안 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월급 받는 수입 중에서 절반은 학원 보내고 먹고 살고 생활비하고 절반은 노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60대 직장 그만두면 100살까지 살려면 40년 동안 먹고 살 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노후 준비해야 돼. 자식한테 4군데씩 막 아랫게도 어느 텔레비 보니까 귀여운 자식 하나, 배우 부부 가정인데 결혼 안 한대. 결혼 만약에 해도 이해 안 난대. 왜냐니까 우리 아빠 엄마처럼 할까 봐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대. 돈보다 자기한테 다 투자하더래. 부모가 불쌍하고 미련하더래야. 그래서 나는 자식 안 난대. 이게 될 일이냐고. 될 일이요.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게. 그래서 뭘 좀 해주라기도 뛰어놀아. 마음껏 뛰어놀아. 그렇게 키워야 돼. 그럼 막 학원 막 보내달라고 하면은 자식님 죄송합니다. 노후 준비 관계로 월급에서 절반만 생활비 학원비 쓰고 절반은 노후 준비 관계로 곤란합니다. 더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현역가왕에서 일본 가수 아키노라고 있어요. 그 가수가 구정에 세뱃돈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다 쓰랍니까? 그러니까 몇십만 원 된가 봐 세뱃돈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우리 직업은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노후 자금으로 예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다시 말하면은 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미흡해요. 재산 꽉 쥐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문화 잘못된 거예요. 자식 망치는 거.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과도하게 대하지 말라. 훈계와 교훈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방식이어야 된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부모의 사명이다.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에 성경적 가정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매주 옵니다. 오면은 음식 먹을 때마다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성장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성경 암송 그거를 기억하면서 옆길로 갔다가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옛날에 임금님 시대는 임금님 같이 안 해도
그냥 어버이로 공경해야 돼. 왕으로 그냥 섬겼어, 온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 이치에서 존경받고 그를 덕목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라. 우리나라 대패살을 유명해요. 근데 최초에 개발한 사람이 그때는 기계도 없었대요. 칼로 대패살 친대요, 고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 쳐가지고 대패살을 개발했는데 그렇게 장사를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30-40년 전에는 1,000원짜리 돈이 제일 컸어.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든지 돈을 막 마대에다 막 담은대요, 마대에다가. 그래가지고 막 2마대씩 담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방에다가 털때도 한 방 부어놓은대요. 그래 아침에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 은행에 통장 예금한대. 얼마인지도 모른대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누라가 주변에 조직패들, 깡패들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그 속에 휘말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전 재산 다 날리고 집까지 딱지가 붙어더래요. 그 남편이 알아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려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방송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인간이 어디까지 해야 성공입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쫄딱 망해야 그게 끝난대요. 언제까지 해야 성공하냐 이러니까 망할 때 망해야만이 그 사업이 끝난다. 그런 인간의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 망해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방식은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준다. 1000배. 세상 방식은 쫄딱 망해야 끝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는 나이 드시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님께 최선의 효도가 복받을 통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제자를 아들로 이렇게 삼고 행복하시라고 마지막까지 효도의 말씀을 합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효도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하니까 즉시 모셔가서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했다. 이 뭔가 축복받을 짓도 찬스예요. 찬스. 복받을 자는 복받을 기회 있을 때에 즉시 실천해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든다. 지인은 시아버지가 치매가 와가지고 7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대소변 받아내면서 모셨어요. 내가 한번 잘하는 할아버지인데 안 보여. 그 집 놀러갔고 아버지 어디 계시냐니까 방에 보니까 홀가당 벗고 계시는 게라. 그때만 이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 사이가 어려워져도 그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나서 오늘날 부자로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시골 양반이 이렇게 새벽에 밖에 운동을 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겨울 추운 날씨에 엄마 포에 쌓여 있어. 그 얘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어. 그래가지고 아가 이제 알을 정도로 성장했을 때 이야기를 해줘. 그 사연을. 하루아침에는 이렇게 새벽에 겨울에 추운데 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아기가 추우니까 엄마 옷을 하나 벗어서 아기 싸주고 또 벗어 싸주고 옷을 홀가당 벗어가지고 아기를 싸주고 엄마는 죽었다. 그래서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다. 오늘이
네가 나한테 오는 날이다. 엄마가 죽은 날이다. 기일이다. 네 엄마 묘지가 저쪽 뒷산에 있다. 데리고 가서 그 이야기를 싹 해주는 거라. 해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이 아이가 엄마의 묘지를 보면서 펑펑 울면서, 엄마 그때도 추웠습니까? 자기 옷을 하나 벗고 두 개 벗고 홀가당 벗어서 엄마의 묘지를 싸줘가면서,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습니까?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나 먼저 그러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이 더 행복이죠. 더 큰 행복이에요. 예수님 마음에요, 부모님이 자식 잘 될 때 더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고대하고 계신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많은 축복을 받아 누빈다. 어거스틴 하면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한때는 옆길로 나갔어요. 타국으로 가서 그냥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께 낳으면서 막 가랑방탕 살아요. 근데 그 엄마 모니카는 그냥 교회 가서 엎드려서 불출주야 우리 아들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눈물의 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기도는 망한 것이 없다 라고 할 때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 웁니다. 새벽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주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 좀 살려주소다가 울다가, 이 어거스틴이 세월이 지나 마약에 중독돼서 그냥 모든 건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돌아와 보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회심을 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의 실패의 첫째 원인은 자존심을 못 버려 고집을 내놓지 못해서 망한다. 실패는 적극적이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결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날, 새 희망으로 도전할 때 성공의 비결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세상 헤쳐나가는데 원동력이 된다. 인생은 걱정 인생인가, 그런 말 있죠.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돈이 많으면은 돈이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서 걱정하고, 이래 걱정 저래 걱정이 하는 것이 인생살인기요. 그렇죠? 그래서 천석궁은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궁은 만가지 걱정이다 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가는 걸음 음미하는 여행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우정을 나누면 나에겐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우리 변화없는 우정에 싱그러운 세월을 좋은 생각, 푸른 마음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고 서로 함께 길동무 말동무로 인생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그렇게 길동무 말동무로 한 세상 살아간다. 빌립보서 4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표들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위에서 주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죠? 그래, 우리는 꿈을 안고 달려가야 돼.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꽃이 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바람에 지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또 피기에 꽃이다. 사랑한다 친구야. 우리 함께한 추억들 간직하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랜 친구로 남아있자. 별이 진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새벽에 지지 않는 별이 어디 있으랴. 어둠 속에 빛나는 게 별이다.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떠나지 않는 영원함이 어디 있으랴. 만나고 헤어지니 삶이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결산할 때가 있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읽을 말씀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부자로 성공하는 비결은 부모 공경 잘하는 거, 윗사람을 잘 섬기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유튜브 앞에 있어도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부모님 공경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걱정하시며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아니면 이 사람을 공경해라고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사람 공경,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실천하고 늘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